벌써 후반기 새다짐 특세 세 번째 날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후반기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려면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이 틈은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후반기 마귀로 틈타지 않는 그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감정과 상처가 사탄의 틈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극도로 격해지거나 지나치게 슬프거나 이럴 때는 절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런 격한 감정이나 상처들을 통해서 틈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가 삶 전체를 흔들어요. 그래서 뭐 살고 싶지도 않게 만들고 그냥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흔들어 버려요.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지금 끌어안고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와 감정을 품은 채 살아나가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린 시절 받은 그런 상처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준 상처, 믿었던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던 그런 상처, 과거의 연인이 준 상처, 그 지나간 이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서 고통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불행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특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이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심신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작용을 연구한 듀크 대학 정신과 레드포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단언할 만큼 심신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이 화가 폭발하면요. 2시간 내에 심장마비 위험이 2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화가 나더라도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옆에 분 다시 화가 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맙시다. 왜냐하면 분노는 분노에서 그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나 강렬하고 오래 지속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건강의 문제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노가 자꾸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심혈관 심혈관 질환이 그리고 심장마비, 소화장애, 수면장애, 정신질환 이걸로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잦은 분노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스텝으로 나와 있잖아요. 스텝 1에는 분노와 화를 내는 상황이 자꾸 빈번해져요. 스텝 2는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거하게 돼요. 세 번째 스텝은 부신에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이런 그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는 피로해져요. 그리고 삶이 그러니까 불안해. 그래서 여러 건강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뭐 지금 이걸 앞에 걸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분노는 심장을 스트레스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림 넘기면 분노는 심장을 스트레스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신체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부정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스트레스성에서 연결돼서 옵니다. 그래서 그게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면 그다음 나타나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관상동맥 질환으로 연결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망 위험이 커지는 거죠. 아까 이제 분노하면 심장이 위험을 해서 사망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분노 이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 표정만 분노해도
내가 소리를 내고 화내고 이게 아니라 얼굴 표정이 한번 옆에 분 봐 주세요. 지금 분노하고 있나. 얼굴 표정만 분노를 해도 어떡합니까? 심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근육이 혈액을 짜는 그런 펌핑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을 돌려면 얼마나 많이 펌핑을 얘가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능력이 떨어진대요. 고혈압과 그에 따른 합병증 발병 가능성도 증가해요. 심장병, 심장마비, 뇌졸중, 대사증후군도 위험한 거죠. 이게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분노는 심장마비 위험을 키운대요.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분노하면은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2배나 더 커진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을 방해해요. 소화 기능을. 그래서 신체가 분노에 따른 스트레스에 반응하면 이게 자꾸 우리 몸이 싸움의 상태로 돌입을 해요. 그래서 소화기관의 기능을 방해해요. 그래서 복통, 설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의식도 역류 질환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이 분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거를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는 거를 성경에서 아예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신 건강을 위협해요. 그러니까 분노 상태에 따르면 정신 건강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안증으로 발전하고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 우울증이 더 악화시키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반응이 치료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올바른 사고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게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피해망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모두가 나를 뭐 괴롭히고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를 할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막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냉소적이에요. 관계와 유대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불쾌한 언어와 언어 폭언 그리고 폭력적 행동 이걸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다섯 번째 뭘 얘기하냐면 분노는 수면을 방해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덥죠? 안 더우신가 보네. 요즘 너무 덥더라고. 예?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막 날씨가 더운데 잘 주무십니까? 잠 못 자서 요즘? 분노 조절을 해야 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노는 이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주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높은 수준의 분노는요. 수면 장애 위험을 40에서 70%로 잠 못 잔다는 얘기죠. 이게 계속 자면서 생각이 나니까 이게 뭐 잘 수 있겠습니까? 이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대요. 좀 다음 글리 넘기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답은 뭐라고 용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 과거로부터 우리가 쌓여 있는 상처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 마음에 남아서 과거로부터도 그게 계속 상처가 돼서 계속 떠오르고 계속 미워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게 되면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엔라이트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는 선택이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과거에 매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지금 오늘날 내가 분노에 갇혀서 계속 삶을 못 살아나가는 이 삶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뭐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래서 이 용서할 때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뭐 잦은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에, 서로 화해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 다 잊었어. 용서했어. 새롭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는 과거 용서했으니까 끝난 거잖아. 그러면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여기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모든 상처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대형 사고를 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는 사람인데, 그가 어머니를 여의고 유대인 의붓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 반감 때문에 600만이라는 유대인을 모두 죽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미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살다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요? 아니면 떠올라 그게 과거의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영철 같은 사람은 수십 명을 토막 살인했어요. 그리고 암매장까지 했어요. 이 사람도 자신이 과거에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던 그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서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우린 깨달아야 돼. '아 이게 사탄이 틈탔구나.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틈을 탔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후반기에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받을 자리로 못 나와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해결됐을 때 사탄이 틈타지 않는 최선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사탄이 들어오는 틈이에요. 뭐가? 말씀에 대한 의심이.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렇죠? 어,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의심했을 때 뱀에게 틈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의심하고 있는 그 틈을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너를 네가 지혜로워질까 봐 못하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방인의 염려하지 마.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못 믿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염려부터 시작해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불안으로 찾아오게 되고 초조에 휩싸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을 보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어떡합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서 원망해요. 지금 바로 왕이 10가지 가지 재앙도 다 물리쳐 주시고 어떡해요? 예. 어떻게 보면 구원에서 지금 광야로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믿지 못해서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또 와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또 고라의 사건이 또 광야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고라는 대표적으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 그들만 권위 있어? 우리도 충분히 레위 지파니까 권위 있다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놀랍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의심하게 되죠?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해서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다른 염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물이 없네 뭐가 없네 계속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같이 했던 250명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니까 심판과 저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이면이 있잖아요. 말씀을 잘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저주가 따라오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계속하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수요 예배 때 계속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순종치 않으면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심판의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왜곡도 사탄의 틈이에요. 아까 지금 하와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모르고 이걸 왜곡하잖아요. 그럴까 하노라라고 왜곡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그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가지고 교모히 어떻게 해요? 비꼬아 가지고 틀어서 그것을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 6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뛰어내려라 여기서.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야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분노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정신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자기를 몸을 해하게 만들고 이게 막 뛰어내리게 하고 물에 빠뜨리게 하고 막 이래요. 사탄의 장난 중에 하나가. 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본문을 이용하지만 이게 심하게 왜곡된 거예요. 왜 죽으라고 해요?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아니에요. 야 그렇게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벌이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서에서도 보면 이단이 또 등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공로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생각해 봐. 어차피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 그럼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삶의 모습도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너희를 천국 가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을 능력 있는 분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곡된 거예요. 그쵸?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고 했죠. 언제 그렇게 맘대로 뜻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왜곡의 천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많은 이단들 가운데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시험해요. 시한부 종말론도 지금도 계속 나타나요, 곳곳에. 대표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죠.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한때 1992년 10 월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빛의 자는 알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미 선교회에서. 그래서 어 그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빨리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예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엄청 욕 얻어먹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온갖 이단이 다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경을 왜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 헌혈과 수요를 거부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도 거부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생각해 봐요. 수요를 거부하니까 부모 형제가 이게 수요를 하면 살 수 있는데 이게 거부해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숭배해요. 그래서 그 이단의 특징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여러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되고 부흥하고 있어요. 그 이론 이단이. 정말 신기한 거는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죽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아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부흥을 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여성적 형상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장길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를. 방송에서 얼마나 그 노인이잖아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을 여전히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또 알잖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정상적인 이성의 눈으로만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어 지역을 형성해서 거기에 단체 생활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인간이 구세주고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곡해서 그래요.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요. 네가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 그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방법을 아주 잘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영적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을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위로와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솔로몬이 받았던 복처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후반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또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선 일이 없는 후반기가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누굴 것 같아요? 나폴레옹 그리고 웰링턴 경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의 장구 제독이에요. 어, 나폴레옹이 당시에 유럽을 석권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유럽의 끝에 지금 영국이나 뭐 이런 지금 나라들을 점령하면 끝나는 거야. 마지막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 앞에 있어요. 왜냐면 그건 전쟁의 신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치른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서양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에 귀향을 가게 되고 1821년 5월 5일 날 세상을 떠나죠. 당시 워터루 전투에서 승리해서 나폴레옹 시대를 그 저물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에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과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또 나폴레옹을 물리쳐서 유럽 전역에 명성을 얻게 되었고 후에는 영국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투에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어, 딱 있을 때 이제 자신의 신하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하 이번 전투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에,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를 받고 출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면서 이런 지하에 목사님이 기도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 있던 영국의 웰링턴 제독은
백합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을 외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편을 암송하다가 군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합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나폴레옹 그 전투에서 패배해서 수많은 부하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국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유배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웰링턴 제도는 그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사기가 충전되기도 하고 전쟁의 영웅으로 남게 되고 영국을 세계에 손꼽히는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그 외에 뭐 전략과 뭘 이야기하지만 배경을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도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후반기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 기도하라. 잠들면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후반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부족한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은 사탄을 부르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예,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약해져요. 그리고 조금만 일해도 이게 쉽게 낭망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오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정말 우리가 절실히 기도할 때예요. 예? 이게 이 시대를 보면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 왜 자꾸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 나라가 그렇게 흘러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온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틈이란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로는 말씀에 의심을 하게 되면 그 틈으로 사탄이 침범한다는 걸 압니다. 하와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봤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떡으로 명예로 권세로 시험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무엇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틈을 알아서 이 틈으로 공격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려요. 우리는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후반기에 어떡합니까? 이 틈을 조심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상처, 극단적인 감정도 사탄에겐 틈이 된다. 분을 낼 때 사탄으로 틈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감정과 상처가 사탄에게 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작정해야 돼요. 뭐 이게 뭐 나는 금방 잊어 이게 아니라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들도 잘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25년 이 후반기는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해 준 거를 되겠어? 이게 되겠어?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에 대한 왜곡도 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이래 라고 말씀 왜곡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함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후반기에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서 그 틈으로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극단적인 감정과 상처가 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해 달라고. 그리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